보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2번 시편 2편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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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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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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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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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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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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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누구라도 새로운 희망을 꿈꿔보는 새해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의 새롭고 큰 은혜를 이 땅에 부으시고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이 세상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병들었고 평범했던 일상은 멀어졌으며 생산적인 경제 활동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결과이긴 하나 오늘까지 당한 우리의 모든 환난을 이제는 작게 여기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죄를 씻으시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을 덮으시고 온 교회를 덮으셔서 이제는 교회 안에 거룩하고 생기 넘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사회는 치료되어 활기찬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대화와 웃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양심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거룩함을 소망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저희 교회가 내부갓 영샘교회를 건축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그렇게 귀한 사역에 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부갓 영샘교회가 잘 건축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집을 잘 지어가게 하셨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잘 지어져서 힌두교 성지인 내부갓 지역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다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혼이 거룩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며 기도드리는 바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때에 잘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마다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덮으셔서 코로나 감염이 한 군데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1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도의 임원들은 작년에 이어서 한 해 동안 더 수고해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 카톡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신 분들 꼭 매일 성경을 읽으셔서 성경 일독을 하는 한 해 되었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복휘님, 우리 고복자 권사님 여동생인데 발목 수술하는데 생각나시는 대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샘교회 교회 개척사 자료 파일 2개짜리 그 카피해 놓았으니까요. 꼭 한 분씩 가져가서 꼭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보에도 소개를 했는데 우리 안승현 선교사님이 그동안 그 시댁이라네. 그 사돈 처갓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제 아마 이사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사는 안 한 것 같고 곧 이사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식 들은 대로 BTJ라고 하죠. Back to 예루살렘이에요. Back to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BTJ라고 하는데 저기 상주에 있어요. 이 단체는 이제 인터콥이라고 이제 같이 조인이 돼가지고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신천지로 시작해가지고 BTJ로 마치는 것 같은데 교단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단 초월해가지고 그저 평신도 중에서도 선교사 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다 훈련시켜가지고 선교사 파송하는 것이 Back to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신사도가 되자, 뭐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 수천 명이 지금 70% 80%가 지금 쏘기고 검진을 안 받고 있는 그런 단체가 이것이에요. BTJ 참고하시고 인터콥 BTJ 그렇게 한국 교회에 좋은 그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인데 참고하시고 혹시 이런 단체와 관련이 있는 분들은 꼭 저하고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꼭 상의하셔서 이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가 영샘교회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자녀됨인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탈병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풍요를 허락해 주셔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온 세계 만방에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국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산 치하가 싫어서 이 땅에 내려온 탈북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탈북민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탈북민들이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놀라운 교회의 부흥 발전을 이루는 그 선배들처럼 이 땅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탈북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을 갖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확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우리의 생을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회개가 먼저 동반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을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모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부가 영성교회가 잘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2년째 계속적인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같이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하여 주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는 온 지구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증을 갖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유유자적하면서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참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탈북물을 위해서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가득 품고 하나님 잘 정착하며 꼭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탈북민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동학대 뉴스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목사 가정에서 자란 양 부모가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비뚤어진 인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욕보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지난 한 해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가장 중요해요. 사람이 없는데 돈과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람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화면을 보세요. 중간에 파란 글씨로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의 자녀가 되잖아요. 영접해야 돼.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포지션이죠. 신분이 이제 그때부터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순간부터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권세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상속권이 있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땅 떼기 조그만 거, 집 한 채 이렇게 남겨두는데, 땅은 제 동생 주고 집은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상속권이 있어요. 또한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양육권의 혜택이 주어져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잘 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조금 표현이 과합니다만, 뼈가 부러지도록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상속권이 있어요. 보호권이 있어요. 또한 자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부모의 보호의 손길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이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버지, 어머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권이 있는 것이 보호의 손길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기도 청구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청구권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나, 아비된 자는 자식의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법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굳게 지켜나가면 인생의 많은 고민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니브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라고 했어요. 나로서의 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했어요. 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면 사람이 넘어지질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면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면 사람이 절망했다가도 실패했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인 것만큼 세상에 큰 복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다시 아버지 식탁에 와서 앉으라고, 부모 자식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보고 이 길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길이 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신대요. 인간은 100%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 죄인인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어도 아직도 구속되지 못한 육신이 있기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를 성령께서 죄에서 자유케 하셔요. 또 성령께서 율법에서 자유케 하셔요. 로마서 초반부가 바로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과시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율법 아니니까,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니까, 율법에 종이 되지 말라니까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제 7장 8장에 와가지고 우리를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죽는 것이에요. 제가 수백 번 장례를 치렀지만 말이에요.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저의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60이 되니까요 정확하게는 50대 후반부터 죽음이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실감하는 거. 이게 나이를 먹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가장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에요. 사망아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생명인 아기가 태어나면 온 식구들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위로가 안 될 정도로 슬픈 것이에요. 고통지수를 볼 때 사별의 고통을 따라갈 것이 없다고 하네요.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죄에서 자유케 하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 사망에서까지 자유케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 우리가 읽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살린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살려요. 꼭 죽은 몸의 소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7절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는 말씀에서 살린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살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약하고 병든 몸에 정기가 넘치고 활력이 회복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힘이 세고 능력 좋은 가인이 동생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씨인 셋을 주셨어요.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 셋의 아들이 바로 에노스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노스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세요. 그게 에노스의 이름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에노스의 이름 뜻이 약하고 병든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힘센 가인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자기의 성을 쌓고 풍하고 굴리면서 기계의 문명을 창시하고 음악의 조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한 일이 축적하고 살인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약하고 병든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가보셔요. 다 약하고 병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부처님에게 기도해요. 약하고 병든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지 않아요. 힘세죠.
문명 만들었죠. 음악 만들었죠. 뭐 기계 문명 만들었죠. 뭐 자기 잘난 맛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에노스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약하고 병든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가인의 후예 중에서가 아니라 잘나고 똑똑하고 문명 만들고 기계 문명 일으킨 그 가인의 후손에서가 아니라 에노스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우리 주위에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영 속에 DNA 속에 가인의 DNA가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문명 만들었는데, 내가 작곡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에노스처럼 약하고 병든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난 것도 없고 돈도 많지 않고 꼭 세세 후손, 에노스의 후손들 같아요. 그러나 걱정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의 편이셔요. 김일성이 잘나도 김정은이 잘나도 중국의 시진핑이 잘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국은 다 망해요. 그러나 약하디 약한 하나님만 찾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순간순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만들고 자기 멋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잘날 때든지 못날 때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내가 도와줄 곳은 없는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 눈으로가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약하고 병들었습니까? 도무지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래도 불씨만 남아있으면 휘발유를 부으면 확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셔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살린다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살리신다. 내가 죽어갈 것 같아도 내가 병들고 약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고자 나간 가인은 완전히 유기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육신을 정기 있게 만드는 진정한 원천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삶의 힘의 원천은 뭐 음식이나 공기나 뭐 세포 조직에 비롯된 것이 아니고 약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이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육신적 삶에 진정한 정기를 주는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 있을 때 그 사람은 언제나 살아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그냥 널려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손 보셔요. 삼손 머리를 안 잘랐거든요. 나신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머리를 안 자르는 거예요. 포도주 안 먹고. 근데 보세요, 삼손이.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잖아요. 보세요. 삼손의 힘의 원천은 들릴라가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그 속에 삼손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에게 성령의 능력이 떠났을 때 삼손은 기둥을 잡아도 그저 끈아풀에 불과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2000년 역사를 가진 교회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성령은 교회의 출발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진리의 영, 자유의 영인 성령은 인류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고 성령 강림 사건은 모든 사람의 평등 곧 민주화의 한 부분을 성취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빠른 기간 안에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유일한 나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배경에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유교적 전통에서 온 높은 교육열과 제가 안동에 잠깐 살았잖아요. 유교 영향이 얼마나 큰지 말해요. 그래서 교육열이 높아요. 얼마나 그 안동, 영주, 예천이 비슷비슷하더라고. 풍교도 마찬가지고 높은 교육열이 있어요. 그게 유교 집안들이에요. 또 스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국의 개인적인 뛰어난 개인적인 능력 또 부지런함.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6시 제가 4시에 나오는데 예배 끝나고 6시만 가도 여기 주변에 말이에요. 영인도 이제 100마일 넘어가지고 웬 차들이 이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 6시부터 일하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누구나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다가 열정, 빨리빨리 더 붙여가지고 여러분 기독교의 평등정신이 한국을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든 것이에요. 교회도 교회의 급성장도 마찬가지. 경제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교회도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겨우 200년을 넘긴 짧은 선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해가지고 교회 온 세계가 놀라잖아요. 한국교회 급성장의 배경에는 일제 식민 지배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들이 얼마나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발 독재와 근대화, 도시화와 산업화 등의 사회적 요인 외에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런 배경을 깔고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이에요? 성령운동이에요. 성령운동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성령운동은 교회의 양적 성장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주었어요. 방언과 치유의 은사, 거듭남의 체험 등이 바로 성령께서 한국교회를 성령의 불도가니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지만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안에 있는 성령께 꼭 붙잡혀가지고 성령과 동의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렇게 살리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14절, 15절이죠.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어떤 호랑이 새끼가 어머니 호랑이와 이제 놀고 싶어가지고 이 등에 업히기도 하고 물을 끌어안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장난을 치는 것이 아기 호랑이가 얼마나 귀여워요. 여러분은 그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어르신들은 많으니까 손주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저도 이제 몇 달 후면 이제 손주가 태어난다는데 손주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동물도 마찬가지. 새끼들은 다 귀여운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하도 괴롭히니까 이 엄마 호랑이가 귀찮아가지고 엄마 호랑이 으르렁대면서
새끼 호랑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도 귀찮게 보니까. 이제 아기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 보고, 엄마, 나 엄마 새끼 맞아? 그럼 내 새끼지.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지. 예? 엄마 호랑이가 그러니까. 또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엄마 호랑이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나오는 말로, 야, 이 개새끼야, 그랬대. 호랑이 새끼가 한순간,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엄마 호랑이는 개가 되고, 새끼 호랑이는 개새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드는 것이에요. 저 이제, 유진이가 이제 결혼하니까 날 보러 이제, 아빠, 준현이나 유진이나 이제 항상 저는 아빠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이가 들어오니까, 아버님한테 이게 낯설더라고요. 그냥 늘 아버지로 부르는데, 요즘 애들이 이제 카톡을 하다가, 아버지,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농담 삼아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위가 아버님 하니까 이건 좀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사위가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도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와 같은 이치예요. 감히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것만한 특권이 없어요. 아빠, 아버지라 하느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뭐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가운데 하나가 교회 와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농담 아니에요. 교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성경에서 이론으로 책으로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데 그냥 아버지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워요. 아버지 부르면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쉬운 예로 레미제라블 있잖아요. 레미제라블. 거기에 코제트라고 하는 고아가 있어요. 집에 있을 때도 고하니까, 밖에 나가서도 고하니까 무시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장발장이, 야, 너 내 자녀야. 그 순간부터 코제트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자기 후견인. 비록 양부이지만 장발장이 얼마나 든든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코제트가 사람이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후견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후견인이 되고 성령이 이것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확증시켜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몸이 약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음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될 때든지 못 될 때든지, 못 될 때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구나. 잘 될 때에는 내가 더욱 겸손하라고 하는구나. 성령이 우리를 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눈앞에, 우리의 삶 앞에 십자가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의 잔이구나. 잘 먹어야 되겠구나. 일어날 수가 있는 것. 아버지께서 내게 고난 주신 잔, 넉넉히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오늘도 그 크신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받을 수 있을 때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지는 사람이에요. 17절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세 번역에는 상속자라고 했죠. 같은 말, 후사, 상속자 같은 말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예수가 믿는 순간부터 팔자가 변해요. 팔자가 변해서 십자가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알고 당해요. 이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후계자 수업을 해야 돼.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무슨 회장이 어떻게 되고 어떤 사학가가 어떻게 되고 그런 소식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1등 기업이 삼성이잖아요. 그 삼성은 그 이제 납품업체 사장님들 아들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킨대요. 1등 제품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재벌들이 그 가문의 사업을 물려받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요? 야, 인마 네가 사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 스파르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등 집안은 달라요. 1등 회사는 달라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줬는데 야 너는 개똥이야. 야 너는 뭐 대충 살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후사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채찍을 맞아야 돼요. 일부러 맞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늘 깨어서 정결하게 하고 남들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루 일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그렇게 남들이 채찍을 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에게 채찍을 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수업을 받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공짜로 되는 게 아니니까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아픔이에요. 아픔을 주시지 아니하면 이 땅의 육신을 쫓다가 멸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7장은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는 100%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8장부터 성령이 등장하셔서 성령의 도움밖에는 인간은 100% 죄인은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전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작년에 영샘교회를 지었어요. 저의 남은 인생 숙제가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의 짐을 지고 갈까 기도 중에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고난의 짐을 달라고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간증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우리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스스로 파괴를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이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 내용은 그분의 고뇌천 사건들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고 상상에 맡기고 이제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 장로님이 주막집, 옛날에 술집이 주막집이었잖아요. 주막집에 앉아서 술을 먹고 있는데 그 주막집에는 한 무당이 방을 하나 얻고 진을 쳐놓고 무당 구슬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굿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무당이 굿을 딱 멈추더니 이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나가달라고. 그 주위를 둘러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당은 신기하잖아요. 신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집안에 방 안에서 술 한 잔 걸치고 말해요. 무당 굿을 실컷 구경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있는 방에 딱 앞에 섰더니 장로님
아니, 장로님이 아니죠. 그럼 나가달라고, 집을 나가달라고. 그때 이 장로님이, 교회를 파괴한 이 장로님이 크게 깨닫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교회가 잘못됐든 자기가 잘못됐든 그 순간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깨닫고, 여러분, 이 깨달은 장로님이 나중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는 이상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계속 지켜보셔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환난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아빠, 아버지가 계신데 그런 거로 내가 지금 이 고난이 있구나. 하나님, 이 고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넉넉히 이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순간순간 확증하게 하여 주시사 내 소원대로 되는 일을 통해서도 사랑을 느끼고 내 소원대로 안 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의식을 분명히 갖고 그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방황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다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주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해주시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이 특별히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고난의 역사 현장에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본 목재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땐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삼.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온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인 방법으로, 문화적인 방법으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의 남은 생애를 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땅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빈수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우들 위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서는 같이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겠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짐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전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